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 중대한 찬양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 잊지 않고 여러분들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제목이 길어서 제가 그냥 행동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믿음으로 행동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그런 제목입니다. 어느 교회에 70세 되신 할머니 권사님과 할아버지 안수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할머니 권사님은 우리 둘이 동갑이 결혼해서 한평생을 살아왔으니까 남은 여생도 건강하게 잘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안수 집사님은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한 30살이 어린 여자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쾌히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안 될 것이 없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안수 집사님을 100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이 30살 많아져 버린 그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영감, 내가 당신의 속을 모를 줄 알아? 다 알고도 남지. 자, 우스개 이야기지만 여기서 할머니 권사님이 할아버지에게 내가 당신을 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다 알죠?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시진핑. 다 알아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식으로 뭐 페이스북에서 아니면은 우리 매체를 통해서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 분에게 여러분이 요청하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요청을 들어주실까요?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서 그 사람이 부동산 부자 아닙니까? 1000불만 꿔주세요 하면 그분이 1000불 꿔주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예? 차라리 저한테 얘기하는 확률이 더 높겠지. 목사님, 저한테 1000불이 급히 필요하니까 꿔주세요. 저한테 하는 게 아마 더 나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경험도 없고 관계도 없이 아는 지식만으로는 어떠한 영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서에서, 히브리어에서 안다, 그 말은 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다. 야다라는 말은 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된 것입니다. 또는 어떤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우리는 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내가 아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일주일 동안 생활도 해보고 또 여행도 같이 다녀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쌍방통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이런 경험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백성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구해내게 되겠다. 모세야, 나랑 함께 가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앞장서서 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식으로만, 일방적으로만, 옛날 조상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로만 하나님을 알았지 그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직접 체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모세가 어떤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은 모세는 지금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자꾸만 백성들, 환경, 주위의 탓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권세 그 어느 것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가 들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것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던 모세를 향하여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엎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필요한 것이 지팡이죠. 여러분, 목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잘 알죠? 손잡이 있는 데가 이렇게 구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인도할 때 그 지팡이를 들고 앞장을 서는 양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다 어떤 양들은 다른 길로 가면 그 지팡이로 툭툭 칩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또한 늑대가 공격을 해오면 그 늑대를 지팡이로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와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이 지팡이를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심에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기분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이상하게 뱀을 제일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뱀이 제일 싫습니다. 아담의 타락 사건 이후로 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뱀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뱀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뱀을 좋아합니다. 옛날 장터에 가보면 약장사들이 나타나서 뱀이요 뱀이요 이 뱀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막 이렇게 소개하면서 입을 쪽 벌리고 입맛을 다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관광객이 많이 가는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가면은 거기다가 한국어로 뱀술 이렇게 써놓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 살게 했더라면 뱀이 여자를 유혹하기 전에 이미 술에 담가졌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뱀을 숭배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코브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뱀 앞에 제사를 합니다. 애굽에는 마술사들이 있어서 가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신기한 일들을 궁중에서 해냈고,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마술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자기 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모세가 깜짝 놀라서 뱀을 피하면서 물러섰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에게서 물러서지 말고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의 특성을 잘 알지만 여러분, 뱀 꼬리를 잡으면 뱀에 물려 죽습니다. 뱀의 머리부터 잡아야 돼요. 머리를 양쪽으로 잡아야 그래야 뱀이 물지 않지. 뱀 꼬리를 잡으면은 여기도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도 레드 스네이크라는 게 방울뱀이라는 게 있죠. 그거 한 번 물리면 바로 30분 이내에 생명을 앗아가는 그렇게 독이 있는 뱀입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뱀 같습니다. 그런데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까? 물러서지 말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일반적인 상식을 깨어뜨리고 손을 내밀고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꼬리를 잡았습니다.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적어도 두 가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뱀 같은 애굽의 압제에도 그것을 제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구나. 이런 경험을 모세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와 같은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모세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구나, 모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가 이런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아는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동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야,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촉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체험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표적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걸려 눈과 같이 희게 된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병 어떤 병 알죠? 어떤 병인지 알죠?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시인으로 불리우는 한하운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소록도 가는 길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솟아내 남는데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그게 소록도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에 걸린 분들이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에서 내리신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병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2번째 표적이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긴 것이니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갔더라.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치명적인 나병 증세가, 문둥병 증세가 없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모세는 즉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뱀을 제압하는 표적을 통해서 애국을 제압하실 하나님을 모세는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 나병의 치유를 통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 소리를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징 소리는 믿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애국 마술사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둥병이 낫게 하는 것, 그것은 애국의 마술사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해내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라는 귀중한 체험을 모세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재기불능 상태입니다. 마치 나병 걸린 사람과 같은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듯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오늘도 촉구하고 충고하고 계십니다. 모세야, 믿음으로 행동해라.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그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은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모세는 믿음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고통이라는 것이 나에게만 이렇게 찾아올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불평과 원망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라. 너와 함께하는 나의 일은 결코 중단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믿음의 행동이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다. 이 음성 앞에 순종하여 힘을 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으로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동이 변하면 그 인생이 변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내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변화를 추구하며 인생 내내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태도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저희들은 그저 들은 지식으로 본 성경 몇 구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쌍방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원천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